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인생관인데요. 그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 곧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인생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는데요. 그 인생관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삶의 의의나 목적, 가치 등에 대한 견해나 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관은 사람마다 아주 천차만별인데요. 어떤 이는 아주 인생을 굉장히 인생 자체를 비관하며 삽니다. 비관주의죠. 그 사람의 인생관은 비관주의입니다. 어떤 이는 그 삶이 추구하는 것을 보니까 향락과 쾌락입니다. 낙천주의죠. 이런 사람은 낙천주의, 쾌락주의. 어떤 사람의 인생관은 이 낙천주의입니다. 이 쾌락주의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더러운 본성을 이제 억제시키려고 고행하며 삽니다. 종교생활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의 인생관은 금욕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입니다. 나름대로의 그 인생 철학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믿는 우리들의 인생관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냐? 사나 죽으나 우리들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게 우리의 인생관입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인생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믿는 우리들의 인생관을 정의한다면 그리스도주의라고 볼 수 있죠. 그리스도주의, 예수주의, 복음주의, 성경주의, 성령주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들 믿는 자들의 인생관입니다. 믿는 자들하면 마땅히 이런 인생관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죄의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나름 인생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았지만은 그 끝은 죽음과 함께 이제 사라져버릴 헛수고의 삶을 우리는 살았던 자들입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에 가야 할 그런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에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자들의 이제 인생의 이제 기초인 거예요. 본질인 거예요. 목표인 거예요. 소망인 거예요.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믿는 자의 삶이 아니에요. 믿는 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자들이 사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사는 유일한 이유다, 이렇게 사는 게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관인데, 자,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주의로, 예수주의로 사는 것인가?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 다른 거 없어요. 그것은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다.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다. 항상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살아. 그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 겁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해. 항상. 그게 그리스도주의로 사는 모습이에요. 항상 예수만 바라보고, 항상 예수만 생각하고, 항상 예수만 알기 원하고, 항상 예수와 교제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와 교제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와 함께하는 겁니다. 항상 예수와 함께. 항상 예수만 소망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주의로 사는 거예요. 아유, 그게 현실 속에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이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라. 아주 우리 눈을 예수께 고정하란 말이죠. 그걸 항상이란 말이에요. 항상. 예수만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에. 예수께 우리 생각을 고정시키라는 말이거든요. 항상 그런 말이에요. 항상.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죠. 아주. 다른 거는 아니고 그냥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어. 아예 작정했어. 예수만 알기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유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자 어떻게 뭐하며 살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사는 거는 교제하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싫으나 좋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싫으나 좋으나. 근데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그 음성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근심하시지. 성령이 근심하는데 내 영혼이 좋겠어요? 답답하지. 답답하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얼굴이 시커멓고 답답하게 살 수 있어요. 그 속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안 계시잖아. 그냥 나름대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막 기쁘게 살면 겉으로는 그냥 기쁜 것 같아 보여요. 물론 이제 그 영혼은 근본적으로 생명이 없지만요. 물론 예수 믿으면 예수의 그 생명이 있어갖고 겁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성령을 쫓아야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그냥 얼굴이 확 날 텐데.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그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은 성령을 거역하고 살게 되면 성령의 근심이 갖고 내 영혼이 눌려가지고 얼굴이 그냥 세상 사람보다 더 이렇게 어둡게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깝잖아 이거. 우리는 싫든 이든지 예수 믿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모른 척하고 말이지 이분의 그 음성에 불순종하고 그냥 껌껌하게 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고 살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껌껌하게 살게 되면 이건 뭐냐고 도대체. 겁난 자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두워갖고 당연히 예수도 못 증거하죠. 그 상태는 예수 증거해봤자 사람들이 조롱해요. 예수 믿으면 너같이 될까봐 내가 안 믿는다. 내가 너같이 눌릴까봐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래 우리는 복음 증거할 사명이 있어요. 복음 증거하려면 먼저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동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교제와 동행의 연속선상에서의 복음 증거가 돼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 거는 주님을 알므로 오는 그 간격에 이끌려서 주님을 알므로 오는 그 주님의 사랑이 막 부딪혀갖고 그 사랑의 강건함 따라서 즉 성령을 쫓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섬길 때는 성령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세요. 맛보게 하세요. 경험하게 하세요. 그 주님의 사랑에 겨워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마음속에는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도 증거해야지 사람들이 거기서 벌써 증거하게 되나 벌써 그 얼굴보다 그 수대만 보세요. 얼굴이 막 천사같이 빛나잖아요. 지금 피 빡빡 막 죽어가고 있는데 막 얼굴이 천사와 같아요. 그 모습만 봐도 벌써 구별됨을 느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주의로 살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주의는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항상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항상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이렇게 함께하고 또 그리스도만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소망.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그 소망, 그건 곧 부활의 소망이기도 해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주니까 영생 복난 누리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죠. 다시 예수님 다시 만날 소망,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영생 복락의 소망을, 하늘의 소망이죠.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며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이 현실에서 가능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이게 불가능 같아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내가 부인돼야 되는데 내가 부인되지 않으니까 이게 현실 속에서 불가능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내가 부인돼야 돼요. 자, 내가 부인된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우리가 부인돼야 된다, 부인돼야 된다. 또 이것도 잘 알아요. 말은 또 잘 알아. 부인돼야 된다. 부인되는 게 뭐냐, 이걸 잘 알아야 돼. 부인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 주의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성령의 음성 앞에 내 것을 내려놓는 걸 보고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인되는 것도 내가 부인하는 게 아니야. 내가 부인하려니까 그것도 힘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부인돼야 되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마치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부인 안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음성을 먼저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음성 앞에 내 거, 내 교회, 내 능력, 내 지혜, 내 꿈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령 음성을 듣지도 않고 그 음성 앞에 내 것을 당연히 내려놓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 해가지고 내가 그냥 나름대로 이제 부인하려고 하는 삶을 살면 그게 이제 종교예요. 그게 종교라고. 그건 아주 종의 멍을 매는 겁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좀 있으면 번아웃 됩니다. 영혼이. 경건의 모양만 차리는 거예요. 능력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게. 절대 하나님 우리를 그런 삶, 그런 종교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지. 부모가 자식 낳은 다음에 교제하기 원하잖아요. 교제하기 원해요. 그 교제 속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그가 자라면서 이제 부모님께 베푸는 그 사랑에 대한 이런 갚음, 은혜의 갚음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자녀 삼고 이렇게 교제하기 원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고 사랑하는지를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랑을 머금고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이 받은 사랑을 갚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베푼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알지 못해. 그 사랑을 잘 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그냥 뭐 주님을 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군다나 뭐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오셨어요. 성령의 그 음성을 듣는 거, 교제하는 거, 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할 일은, 예수 믿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뭐 충성봉사하는 겁니다. 다 물론 좋습니다. 다 좋아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삶 가운데 당연히 이런 게 나타나야 돼요. 근데 이거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주님의 은혜를 알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주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 그러므로 먼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이제 그 음성 앞에 이제 반하는 거를 다 내가 내려놔야 되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면 성령님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해요. 그리스도만 생각하게 해요. 그리스도만 알게
더 알기를 원하게 해요. 사모하게 해요. 예, 그리스도만 이렇게 교제하게 해요. 그리스도만 동행하게 하고 그리스도만 소망하게 해요. 그리스도만 결국 증거하게 해요. 그런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 믿는 자들의 그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오직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주의로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의 인생관이 뭐냐?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게 다입니다. 그것은 곧 뭐예요? 그게 곧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언께서 죽으라. 그럼 죽는 게 유익이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걸 하라. 그럼 그걸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 그게 우리 인생관이에요. 그게 다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그 성령에 순복하여 사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 이런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이런 것이. 이것이 생명의 삶이에요. 이것이 예배의 삶이에요. 이것이 정말 주님을 섬기는 거, 이런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빠짐없이 나갔다 그냥 교회만 나오면 신앙생활 잘하고 성역책 많이 읽는 게 신앙생활 잘하고 그런 걸 아무리 잘해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를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말씀하신 성령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음성 앞에 내 걸 내려놓고 그 음성 앞에 순복하며 그렇게 한마디 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그렇게 주님의 음성 앞에 내 걸 부인하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런 의미의 예배당 나오고 그런 의미의 뭐 찬송하고 그런 의미의 성경 보고 그런 의미의 뭐 기도하는 거. 이건 물론 너무 소중한 것이죠. 아시겠죠?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성령을 쫓아서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 사는 것이 유익하다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내 삶이라는 게 없어요. 내 삶. 나를 위한 삶이 없단 말이에요. 나를 위한 삶이. 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었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거기서 내가 죽은 거예요. 이제 내 옛사람이 죽은 거죠. 죄의 동료란 내 옛사람이 죽은 거죠.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죽은 거죠. 내 계획 따라 내 욕심 따라 사는 내가 죽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은 내 삶이 없어. 나는 죽었어.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겠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 안에서 우리도 부활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도 부활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거라고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나왔는데 그 아담에서 나온 그 옛사람을 따라 그 육체의 죄욕 따라 살면 안 되고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믿는 순간에 죽었고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새롭게 되었어요. 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돼요. 이 바로 새 생명으로 사는 게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새 생명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새롭게 된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롭게 된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을 쫓아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주의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만 누리면 늘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새 힘을 얻어야 돼요. 매 순간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로서 그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 힘이 없고 주의 음성 듣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의식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걸 믿고 이제 항상 그 주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 영혼의 귀를 열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교제의 출발은 주의 음성 듣는 거라고 했어요. 항상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음성 듣는 게 교제의 출발이에요. 이게 기도의 출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안에서. 그래요.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것도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새벽 기도 잘해도 사실은 성령 안에서 기도 안 할 수 있어, 그분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이제 새벽 기도 쌓을 수 있어요. 이방 종교도 새벽 기도 쌓는 데 많아요. 종교 하나의 의식 차원에서 새벽 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굳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더 본질을 말씀하고 싶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인정하고 이분이 지금 말씀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그 음성을 듣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기도하면 살 수 있어요. 항상 내 영혼이 내 영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면요. 그런 기울이고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평안이 오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면 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니까.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 거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돌보는 거 성령을 하면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그게. 자, 세상 사람들은 여러 모양으로 즐거움을 이렇게 추구합니다. 즐겁게 살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행을 통해서 막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어떤 사람은 막 스포츠를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막 낚시를 좋아해요. 자,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의 즐거움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여기에 아멘하지 못하면 이거 곤란한데. 나의 즐거움은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성도죠.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여가 선용을 소위 말하는 여가 선용 취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즐거운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 자체를 즐거워하지 않는 겁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행하는 곳 자체가 즐거워. 그래서 여행을 이제 끝마치면 안 즐거워. 이제 다음 여행 때까지 어떻게 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포츠 할 때는 좋아. 스포츠 끝나면 안 좋아. 혹시 여러분들 그런 분도 있었습니까? 이거 지금 그리스도가 유일한 즐거움이 아니었네요.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은 여행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여행을 하는 겁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그 운동이 즐거운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까 여행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은 여행을 해도 즐겁고 안 해도 즐거운 거예요. 스포츠를 해도 즐겁고 안 해도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여가선용이라고 하는 것도, 취미활동이라는 것도 성령의 이끌림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허락하셨어요. 자유주의도 허락하셨어요. 응? 우리의 이 땅 모든 삶의 영역이 허락된 거라고요. 죄범하는 거 빼놓고. 오직 성령 인도함 받는 거는 오직 기도만 하는 거야. 성령 인도함 받는 건 무조건 성책만 보는 거야. 성령 인도함 받는 건 무조건 교회만 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그렇게 해서 모든 이 땅의 삶을 포기하고 뭐 수도원 만들어서 그 안에 사는 거 올바른 거 아닙니다. 차라리 절에 가는 게 더 나아. 절에 가는 게. 그런 걸 보고 극기라고 하는 거예요. 고행이라는 거예요. 그 금욕주의야. 고행이고 또 다른 고행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의 여가선용 취미활동이라는 것은 늘 주님과 교통 속에서 그분의 어떤 그런 인도함 안에서, 그분이 주는 평안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죄 범하는 거 빼놓고 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어떤 일을 특별히 거룩하고 어떤 거룩하지 않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죄 범하지 않는 건 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지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자들이 어떤 이런 여가 활동이라고 하는 거, 취미 활동도 다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성령 인도함 따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주님이 더 즐겁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아는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니까, 주님의 인도함 따라 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결국 믿는 자의 그 여가선용이라도 취미 활동도 결국은 그것이 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길이요,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성령 인도함 따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즐거운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기길 바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하고 그분의 음성을 기울이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그분의 그 주시는 소원함 따라, 감동 따라 나는 무엇을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 되는 길이에요.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만이 존귀 여기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쫓지 않고 주님을 열심히 섬겨. 그리고서 그리스도를 더럽혀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은 성령을 쫓아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보게 돼요. 가능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 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우리들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만 존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죽으라 그러면 죽는 것이고, 살아라 그러면 사는 것이고,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는 것이고, 저거 하라 하면 저거 하는 것이고, 우리는 기준이 없어요. 성령 인도함 따라. 기도도 성령님께서 크게 하라면 크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잠잠히 하라고 하면 잠잠히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따라 하면 그것이 주님을 존귀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할 것은 오직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이분의 음성을 듣고 이분의 음성 따라, 이분의 기운 따라 나는 살겠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태도가. 이렇게 살려면 내가 부인되는 게 전제가 되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할 때 내 걸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무슨 있다면 이렇게 하기라, 이렇게 하기라. 예를 들면 나는 기도를 무조건 울부짖으리라.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 가지 기도 방법이 있어요. 근데 나는 무조건 울부짖으라 이렇게 딱 정하고 있으면은
성령님이 잠잠히 말씀하라면 그거 순종할 수 있겠냐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도 다 내려놔야 돼.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내려놔. 전도도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내려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꼭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신학교 가야 한다. 목사해야 한다. 다 내려놔.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신학교가 목사야 되는 거래요. 그것도 다 내려놔. 응?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따라 그러니까 신학교 가라면 그냥 갈 뿐이에요. 신학교 가서 거룩한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서 거룩한 거야. 목사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목사 생활하면 크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지금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므로 그 음성 앞에 내 걸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그냥 어떨 때는 내가 이해도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길 따라가는 거 요게 예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존귀 여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상을 어떤 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 인생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을 보냈단 말이에요. 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분의 음성 앞에 내 걸 내려놓고 이분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가치 있는 정말 주님을 아는 정말 천국을 준비하는 천국의 소망 가운데 거하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